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으로 그의 바로의 문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에는 4가지 큰 사건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4가지 사건이 뭐냐 하면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장제목을 다 나누었기 때문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거 기억해 볼게요. 1장 제목 뭐였습니까? 천지창조. 2장 제목은요? 인간창조. 그렇게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장부터 인간의 타락이 나오죠. 3장에 뭐 나옵니까? 선악과 사건. 먹지 말라 가진 선악과 열매를 먹고 죄를 짓고 에덴에 쫓겨나게 됩니다. 4장에 뭐 나오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이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뭐 나오죠? 아담의 족보,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이야기함으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6장부터 홍수 이야기가 시작돼요. 6장 제목 홍수를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시는 내용. 7장에 뭐 나와요?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홍수가 이제 마무리되고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언약을 하죠. 무슨 언약? 무지개 언약. 다시는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며 무지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 것으로 홍수 이야기가 또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4번째 사건은 바벨탑 사건인데 11장이 바로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1장부터 11장 창세기 전반부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후반부 12장부터 50장에는 4명의 족장이 등장하는데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12장의 장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브라함 소명 실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오늘 나눌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까지 12장에 언급됩니다. 12장 장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소명 실수. 이게 12장의 내용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강권적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너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마지막은 내가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이 땅에서 주고자 했던 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10절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10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했나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정도의 일이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모든 안전망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온 식솔들을 다 데리고 거기로 가는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 아내 사라에게 또 조카 롯에게 이런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가나안 땅에 가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나만 믿고 따라와. 그리고 데려갔을 겁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복덩어리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따라왔는데 기껏 찾아온 것이 기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헌신이 클수록 실망도 큰 법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결단과 헌신을 했어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를 따져본다면 그는 초신자에 불과합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아멘 하고 따라온 거지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이게 뭐지 싶은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의심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도저히 못 믿겠는데 당장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일단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갔대요.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뭐 하러 갔다고 나옵니까? 거류하려고 갔대요. 잠깐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들렀다가 다시 오겠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가서 눌러 살 결심을 하고 애굽으로 이민을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실망감을 안겨준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의 마음이 가득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려서 생각해 봅시다. 약속의 땅에는 기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면 좋은 것만 있어야 됩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기근을 통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면 기근이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면 풍랑이 없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이 불어왔어요.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니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감에도 불구하고 실망할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 사건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근은, 풍랑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일 때문에 성급하게 결론 짓고 실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느냐? 전에는 없었던 감정,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하나님만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기근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한 아브라함,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이민을 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아내가 너무 이쁘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이쁘신가요? 남편분들, 여러분의 아내가 이쁘신가요? 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내 때문에 목숨 잃을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가 지금 너무 이쁜데 내가 그 사람 남편인 걸 알고 나는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당신의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시다. 그래야 당신도 살고 나도 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일이 계속 꼬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잊어버린 결과가 뭐예요? 첫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심각하게 꼬여서 복잡해지고 말아요. 이건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떡을 물고 오는 까마귀를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뭐예요? 나의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아브라함이 스스로 박탈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듣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이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의심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의심과 두려움이 굉장히 촉이 좋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대신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딱딱 들어맞아요. 의심과 두려움이 가르쳐준 게 뭐였습니까? 너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상태로 이대로 애굽에 가면 거기 사람들이 너의 아내 빼앗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일로 네가 죽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빨리 조치를 취해라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렇게 하자 입을 맞추었는데 만약에 애굽에 갔는데 애굽 남자들 어느 누구도 사라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내 눈에는 아내가 이쁜데 애굽 사람들은 그녀를 전혀 이쁘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당황스러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의심과 두려움이 가르쳐준 대로 사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어요. 어느 정도나 폭발적이었느냐?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러분 보세요. 의심과 두려움이 가르쳐 준 것은 그냥 성취가 된 정도가 아니라 과도하게 성취되어서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가 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의 미래를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느냐,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누가 그걸 알려주었느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면 그게 의심과 두려움이 가르쳐 준 내용인데 그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맞으면 맞을수록 의심과 두려움의 통제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점쟁이나 무당 앞에 찾아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들이 쓰는 마케팅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들의 마케팅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슬해야 된다, 부적을 써야 된다, 이사는 손 없는 날 가야 된다 등등등 우리를 올가맵니다. 어떤 점집 앞에 크리스찬 환영이라고 붙여놓은 점집이 있대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미래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그 점집을 찾아갔는지 기독교인들 환영합니다 라고 써 붙여놓았대요. 여러분, 무당과 점쟁이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맞추면 맞출수록 여러분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으로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뭐 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잘 맞추는 무당, 용한 점쟁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도 중독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두 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계속 매이게 됩니다. 자꾸 듣고 싶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미래를 알아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붙잡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날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복음성가에도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일 일 알려고 여러분 애쓸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니 주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가는 거냐?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또 따라해 볼까요? 의심의 결과는 두려움이고 믿음의 결과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의심과 두려움의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예상한 대로 다 들어맞았어요. 게다가 16절 말씀을 보니까 재산까지 늘었대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대박이죠. 대박은 무슨 대박입니까? 지금 부인을 뺏겼는데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부인을 사지로 내몬 거예요. 이런 나쁜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근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지금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벌은 누가 받는지 아세요? 바로왕이 받습니다.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보세요. 바로왕은요, 이 사람이 자기 누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이를 데려오면서 그냥 뺏어온 게 아니라 지참금까지 엄청나게 재물을 그에게 안겨주었다고요. 잘못한 거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분명히 잘못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벌은 누가 받았다고요? 바로왕이. 왜 바로가 벌을 받았을까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값을 치르고 누이 동생을 데려온 건데 왜 바로가 벌을 받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3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 잘 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아라 선언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언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반대예요. 아브라함아,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줄 것이고 너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너를 저주하는 사람, 너를 해코지 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니까 아브라함 너는 그냥 네 갈 길 가.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내가 너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래 의미라고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의심했다고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을 괴롭게 만든 바로에게 벌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로 바로왕에게 벌을 주고 계시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의심과 두려움의 말을 들은 결과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려진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복덩어리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애굽에 내려간 그는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골칫덩어리 되지 마시고 복덩어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골칫덩어리 되지 말고 복덩어리 됩시다. 시작. 골칫덩어리 되지 말고 복덩어리가 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재앙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왕이 이 일의 전후를 다 알게 됩니다. 자신이 데려온 여자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들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정작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바로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18절 19절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찌하여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어찌하여.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마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수치가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의 재앙을 가져온 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이때 바로 왕이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획득했던 그 재산에 대하여 반환 소송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다 가져가게 해주는 거죠. 20절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실수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용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기근을 만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7년 흉년의 기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먼저 가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그의 도움으로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들이 한동안은 잘 지냈는데 문제가 생기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10가지 재앙 이후에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취하게 하셔서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고 애굽에서 나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노예살이, 종살이, 수치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많은 재산을 얻어서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기 있을 때 헤롯의 살해 위협 때문에 어디로 가실까요? 애굽으로 가십니다.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헤롯 왕이 죽자 이스라엘로 돌아오시지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출애굽시키셔서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모든 그림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녹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점을 바꿉시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아브라함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한 겁니다. 자식은 없지만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농사지을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지만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약속은 곧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약속이 곧 현실이요 결론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었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땅. 둘째, 자손. 셋째,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결국은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만 본다면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기근을 만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렸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둘째, 자손을 낳아줄 여인을 남에게 줘버렸습니다. 아내가 있어야 자손을 번성케 할 수 있을 텐데 나의 자손을 이어줄 아내를 애굽 왕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셋째,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될 아브라함이 세상의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벌을 받았고 그 땅에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를 거절하고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들이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지는 결과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로 결단합시다.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나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 의심이 그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당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가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내게 다가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자 딴 근심 없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세상에 주는 근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